함께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외관히 싸우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안절히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썩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서 24장 26절입니다. 구약성경 938쪽입니다. 잠언서 24장 2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자신에게 적당한 말을 하라고 요구하며 적당한 말을 할 때에 기뻐하며 선물을 베풀고 자신이 가진 어떤 것도 내어놓고자 하는 그러한 악마성이 드러나는 세상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적당한 말로 하셨기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이 땅에서 제거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뱉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1장입니다. (221장입니다) 나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제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거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걷는 후에는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나님 말씀 시편 68편 7절에서 18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849쪽입니다. 시편 68편 7절에서 18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 행진하실 때에 셀라. 하나님이여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산업이 곰핍할 때에 경고케 하셨고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가 큰 무리라.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산 성소에 계신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338장) 맞습니다. 구여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축을 영혼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이 시간 김춘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허락하신 이런 일, 저런 일을 겪으며 감춰진 탐욕이 이끄는 깊이를 알 수 없는 허무한 육신의 수렁에 빠지며 무슨 뜻인지도 모를 기도를 합니다. 생존을 위해, 건강을 위해, 행복을 위해, 꾸준히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위해 오로지 나만을 위한 나라를 찾고 구하고 두드립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해할 수 없음을 이해하고 싶고 설명할 수 없음을 설명하고 싶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 허무한 세상과 하나 되어 날마다 투덜대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모습을 문득 보게 하시며 주님의 궁율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환경에 가두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친히 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은밀하게 조롱하고 교묘하게 해방하는 십자가의 원수로 무덤이 열리는 생명의 십자가 사건을 허락해 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어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삼는도다. 아멘. 어떤 사람은 이 로마서 1장 18절에서 거의 2장까지를 삭제해야 된다, 3장 20절까지 삭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의 흐름상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수긍이 갈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수긍하지 않겠지만 세상에는 별별 사람들이 다 있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을 가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과거에 요즘 또 큐티라는 걸 하잖아요. 그 성경을 묵상할 때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얼마나 많이 말씀을 삭제합니까? 내 마음에 드는 말씀만 골라내거든요. 그것은 말씀을 삭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드는 말씀을 이 사슬로 이어서 자기 입으로 내뱉죠.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신학이라 합니다. 그 신학을 들어보면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지점이 어디냐라고 하면 자기 구원이에요. 자기 구원과 행복, 이것을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겁니다.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복음을 알아요. 복음을 아는데 어떤 복음을 아느냐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이 듣는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그런 동네, 안식교 이런 그것은 복음도 아니잖아요. 다른 복음이잖아요. 그 다른 복음이 어떻게 복음에서 유출이 되느냐, 생성이 되느냐, 튀어나오느냐, 그겁니다. 아예 로마서 자체를 우리가 읽을 때 인간 구원론으로 읽어버리잖아요. 방금 우리가 찬송가를 338장 불렀지만 이런 찬송가는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수준 낮은 이단 집단이 하든지 개혁주의 교회는 이런 찬송 안 불러요. 왜냐하면 이미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회개는 한 번 회개는 영원한 회개거든요. 더 이상 회개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왜 그러한 신학을 가르치느냐라고 할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자기 구원용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약속을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군말하지 않으시고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면 되는데 그 약속이 이루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까? 거의 한 400년 정도 시간이 흐르잖아요. 그러면 그 400년 시간 동안 그 약속의 성취의 과정 속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약속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그 위에 야곱의 자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동일하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면 약속의 성취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것은 오늘날 기독교가 구원론으로 아예 만들어버렸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그 말은 맞아요. 그 구원을 얻는데 그 구원은 너를 위한 구원이 아니고 너를 부정하고 너의 모든 것을 뺏어가는 구원이라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그 구원론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이제 너가 구원을 얻었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다 들어 주실 것이라고 가르치죠. 그 잠언서에 오늘 읽은 24장 26절에 사람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면 대접이 달라지죠. 절간에 가면 듣기 싫은 소리 합니까 안 합니까? 돈 내라는 말을 듣기 싫은 소리로 들어요? 기쁜 소식으로 들어요? 지금 석탄일? 뭐 사람들이 노는 날이라서 이제 석탄일이라 하잖아요. 그죠? 그 한 날이 1년 장사를 좌지우지하거든요. 떼돈 벌 기회입니다. 교회가 그런 걸 배워야 되는데 부활절 하루 만에 그냥 끝내야 되는데 부활절, 성탄절 나중에 이제 6월절까지 이야기할 거예요. 돈 내는 절기를 만들어내잖아요. 그 헌금 봉투가 70몇 가지잖아요. 물론 이 절에서는 그게 성이 안 차니까 때마다 뭐 충계 무슨 기도회가 있거든요. 절간에도 보면 입시칠이 되면 아예 대놓고 액수를 걸어 놓잖아요. 그런 소리가 사람에게 듣기 좋은 소리라는 거예요. 복음을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오해를 했죠.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약속을 주셨을 때 그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갈대아 우르가 고대사 다 배웠죠. 그죠? 그 갈대아 우르가 얼마나 문화와 문명이 번창한 지역이었습니까? 경제적으로 부유한 지역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본 거 그것밖에 없어요. 강대한 제국이라는 것은, 국가라는 것은 바로 이런 나라야. 그 청운의 꿈을 안고 약속의 땅으로 간 거예요. 그러한 죄성이 낱낱이 드러나는 현장이 이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자리가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자기 칼로 번제물로 드리는 그 장면인 거예요.
너의 꿈과 너의 망상은 다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남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만 남아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미 복음을 들은 지 수십 년이 지났고 아마 이 당시에 성경을 가르쳤으니까 나름대로 내로라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은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미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기에서 너라는 이 단어를 사도 바울은 굉장히 애매하게 사용해 버려요. 이 너는 앞서서 32절에 보면 1장 32절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또 저희가 나오죠. 어느 사람에 대해서 어느 집단에 대해서 뒤에 나오면 이 하나의 자기 집단을 구성하는 그 이단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들을 향해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부드럽게 공격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 말씀을 읽을 때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당시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이 그들을 심판하는 말씀으로 안 들리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병을 고쳐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잖아요. 병을 고쳐주는 일이 심판이라고 꿈에도 생각 못하는 겁니다. 지난주 수요일 설교 들으신 분 계시죠? 아마 그 설교 듣고는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그 설교 난 뒤에 구독자 2명 나갔거든요. 왜 나갔느냐?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잖아요. 그 고쳐주신 자체가 무엇을 말씀하느냐라고 하면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이야. 너희 아비는 마귀라는 선언이에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본문을 설교할 때 그 얘기를 안 해요. 왜 안 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병을 고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을 안 읽는 거죠.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하잖아요. 피로 구원을 했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그 피가 죄를 사하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는 것은 이게 보이는 일입니까? 보이지 않는 일입니까? 죽음의 사자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천사를. 우리야 뭐 그 쉽게 영화를 보면 죽음의 사자가 돌아다니고 있지만 인간은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그들 눈에는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장자를 죽이는 것은 보이고 유월절의 피를 잡았을 때 그를 구원하는 것은 눈에 안 보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목격했을 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하겠습니까? 구약 전체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고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겁니다. 홍해바다를 갈랐잖아요. 그러면 신났잖아요. 그런데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하니까 선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니까 그들이 원망을 하잖아요. 그들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다면 홍해를 갈랐듯이 우리에게 물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생각하는 여호와는 자기를 이롭게 하는 즐겁게 하는 행복해 하는 여호와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가 우상이라는 겁니다. 구약을 이렇게 읽어오면 마지막 자리로 오게 되면 그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누가 연구를 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연구를 하거든요. 서기관들이. 그 연구를 하면 여호와 중심의 신학이 만들어져요. 여호와 중심의 신학이 만들어지면 그 여호와만을 믿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죠.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요. 우상 숭배 안 합니다. 안식일을 정말 말씀대로 지켜요. 이렇게 말하면 또 목사들이 또 사기치는 목사들이 많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들 안식일 제대로 안 지켰다 이렇게 지적했지 않느냐. 그러면 반대로 물어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안식일 지킬 거예요? 그들보다 더 잘 지킬 수 있습니까?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정통 유대인들은 주일 안식일 날 뭐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의 교회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장사가 되는 게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데 잘 먹고 잘 살죠. 악착같이 살기 때문에 그러는데 뭐 이런 그런 설이 있잖아요. 전기줄이 내려왔는데 이걸 안 치우면 지나가는 사람이 죽어요. 죽는데 안 치워야 안식 일도 안 합니다. 이스라엘 다녀오셨잖아요. 엘리베이터도 안 누른다니까요. 이게 일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지킵니까, 여러분? 아니 지금도 고신책이 그럴 수가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그때 강도사님은 주일날 애들이 행사를 하고 난 뒤에 배고프다고 짜장면 사줬다고 쫓겨났어요. 왜? 안식일을 안 지켰다고. 이게 정신병자거든요. 제가 왜 정신병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저거들은 그럼 안식을 어떻게 지켜요? 지금 공공버스가 돌아가고 지하철이 돌아가고 그 일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러면? 웃기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자동차 타고 오는 거는 괜찮고 버스는 타면 안 돼. 별별 이야기가 다 있는 거예요. 그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거냐? 그 교인들도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엉터리로 지켰다. 그 엉터리로 지킨 게 맞는데 그 11조도 엉터리로 했다. 의와 인과 신은 버렸잖아. 의와 인과 신은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보였기 때문에 의와 인과 신을 버린 11조는 엉터리라고 예수님이 지적을 하니까 자기도 덩달아. 우리 때는 덩달아 시리즈가 되게 유명했거든요. 덩달아 가는 겁니다. 덩달아 가서 저들은 의와 인과 신은 버렸지만 우리는 의와 인과 신을 합쳐서 11조를 드린다는 거예요. 자, 그럼 비교해 봅시다. 바리새인들이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의와 인과 신을 안 버렸어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여러분,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를 한다는 것은 상상 불가예요. 월급이 연봉이 2,400이면 240만 원을, 연봉이 2,400은 너무 작습니까? 240만 원을 세금 하나 안 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길 가다가 커피 한 잔 사줬습니다. 2,000원짜리. 2,000원짜리 있는 건 모르겠지만 2,500원짜리 사줬는데 25원을 11조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들보다 더 11조를 잘할 수 있습니까? 장로님, 그 동네는 그렇게 11조 하나요? 안 하면서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까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는요, 인간 역사상 가장 높은 경지에 도달한 사람들이에요. 어느 누구도 거기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도달해봤자 그 자리예요, 그 자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인간들은 자기 행위를 율법에 비추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구약을 읽으면서도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홍해를 갈랐다면 홍해를 목격한 그들이 우상 숭배자임을 알아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그들을 우상 숭배자로 보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황금 송아지를 만들죠. 왜 만듭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그 당시에 만나가 내리고 있었거든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송아지야말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상상이 갑니까? 지금 그 사태가 로마 교회에 똑같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되지 않고 감사치지 않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고 그를 우상으로 만들어버렸죠. 그 이야기를 하니까 100이면 100이 이 로마서를 출석하는 사람들이나 설교하는 사람들이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이야기고 유대인들이 하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2장부터는 유대인들 이야기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뭐 약간 의견 차이가 있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창세기를 보면서 옛날 이야기로 듣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면서 옛날 이야기로 보는 겁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성령이 오시게 되면, 주님이 보내신 성령이 오시게 되면 모든 말씀이 이 구약 자체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으로 다 바꿔져 버립니다.
그러면 이 창세기 자체가 어디에 위치하는가 하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위치를 해요. 시간이 바뀌어 버립니다. 시간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개념과 달라져요.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항상 시간 순이거든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십자가의 피로만 3장 이후에 나오는 그 내용을 알아요. 모르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는 이야기를 왜 합니까? 우리는 한마디로 해달라 이야기 하잖아요. 늘 한마디로 하면 뭐가 안 나오는가 하면요, 죄가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는 그 과정 속에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자손들을 집어넣으면 죄의 깊이가 나와요. 죄의 깊이가 나오면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깊이가 증거돼요. 우리를 살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할 때는 그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아가게 하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그 사랑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은 살면 살수록 무엇이 나와야 됩니까? 죄의 깊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는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죄의 깊이를 알아라, 죄의 깊이를 뽑아내는 말씀이에요. 이 죄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복음이라는 자체가 이미 무엇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나의 구원으로 바꿔치기 하는 순간 구약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당했죠. 그럼 멸망당했다고 하면 여러분은 이미 복음을 들었잖아요. 구약과 신약은 다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이 취소되는 일이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못 하시네. 있어요 없어요 라는 이 질문이 함정이거든요. 사실은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있어요도 있고 없어요도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때 중첩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인간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죠. 이 두 가지 레일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인간들은 계속해서 질서를 잡으려고 하거든요. 이 질서 잡는 것이 짜증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한국의 어떤 뭐 정신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 뭐 김용옥 같은 사람들, 무질서의 세계야말로 진짜 신의 세계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들어보면 맞는 말을 많이 해요. 이 구약을 읽을 때 무질서거든요. 무질서를 어떻게 질서 잡으려고 합니까?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저주받는 것으로 이 라인을 세워서 지켜서 구원 얻는 방식으로 질서를 잡아내려고 하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도 일목요연하게 쫙 써놨으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안 그래요. 이 내용과 이 내용이 막 끊어져 있어요. 뭐 그것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성경 전체가 한 권이잖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권인데 뭔가 연결고리가 없는 것 같잖아요. 그걸 인간들은 계속해서 하나의 연결고리로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그 빅뱅의 이론을 갖고 인간들은 그 마지막 처음 빅뱅이 있기 전에는 우주가 지금도 팽창하거든요. 팽창하는데 속도가 1초에 2400km 맞아요. 하여튼 그 정도 돼요. 엄청난 속도로 우주가 팽창을 해요. 그 팽창하는 걸 목격을 하는 거거든요. 그 색깔을 보고. 그런데 그걸 보고 또 이론이 있어요. 팽창하다가 멈출 것이다. 팽창하다가 우주는 사라질 것이다. 나중에 팽창하다가 다시 점으로 돌아올 거다. 뭐 그런 자기들의 이론이 있는데 그 빅뱅 이론의 가장 원천은 점이거든요. 그 점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작은 그 엉축된 점. 그 원리를 찾겠다는 게 인간들의 논리입니다. 그걸 왜 찾아내려고 하느냐라고 하면 그걸 찾아내므로 말미암아 우주의 원리와 실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거냐, 죽음의 원인까지도 다 찾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고방식이 교회에도 똑같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보면서 구원론으로 바꾸고, 왜 구원론인가 하면 성화론이거든요.
우리는 단순히 구원받는 데 그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화가 되어야 된다. 그걸 주장하거든요. 로마서를 갖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로마서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는 게 그 말이 진짜 웃기는 이야기거든요. 이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처음 전할 때 초짜에게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로마서를 읽는 사람들은 성도들입니다. 초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을 제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것은 그냥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게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이루어지는 몸이 성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자신만만하죠. 어느 정도 자신만만한가 하면 자기들은 십자가의 피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용서받아도 자 봅시다. 여러분 다 용서받았잖아요. 지금 그 복음을 알고 있잖아요. 맞죠? 왜 아닌 것 같이 이야기해요? 다 맞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판단합니까 안 합니까? 판단하죠. 누가 지옥 갈 거다, 누가 지옥 가지 않을 거다 판단해요 안 해요? 판단하잖아요. 지금 로마서 앞부분에 나온 1장 18절 이하에 나온 이 이방인들의 이야기처럼 얘기되어지는 것들이 이방인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지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겨요. 이 거꾸로 추적에 들어가야 돼요. 이방인들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긴다, 우상 숭배한다, 이 얘기보다 성경에는 더 우선되는 게 약속을 받은 자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다라는 내용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이 내막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말씀들을 모두가 다 과거로 돌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나는 이런 일을 안 하는데요. 그 앞부분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자, 여러분 이런 자들은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우상 숭배자들은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이 말씀의 원리가 복잡하거든요. 율법에 의하면 우상 숭배자는 심판을 받아 지옥을 가잖아요. 맞죠? 그거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악의 시기, 이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피할 수 없죠. 악이 시기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해도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면 지옥 가는데 십자가의 피로 용서 받았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잖아요. 용서를 전가하기 위한 이 육의 삶을 주께서 살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얘기가 왜 중요한가 하면 나중에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서 2장으로 넘기면 이 내용이 그대로 자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 자기 내부 이야기와 나와 타인과의 관계 이야기와, 이게 타인이라는 것은 성도들입니다. 그 다음 이 관계가 그 다음 이 한 묶음이 되어서 또 믿지 않는 자들과의 관계, 이 관계 전체 속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십자가 사건이 터져나와요. 로마서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이들이 십자가의 피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미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모든 것이 뭐가 돼요? 괜찮다라는 겁니다. 논리가.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면 행위로 구원을 얻는 자처럼 들리잖아요. 성경에 그 내용이 있다니까요. 뽑아내는 겁니다. 인간들은
지금 성경은 여러분이 잘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로마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11장 요 내용과 물론 중간에도 있지만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11장 13절부터 뭐 다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2절 보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앞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찍어서 제거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 누가 드는가 하면 이방인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 여기에 애정론을 집어넣어 봅시다. 애정론이면 원래 이방인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찍어낸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애정론이 완성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접붙임 받은 것이 지속이 돼야 되는데 방금 본문에서 너가 또 찍어내가지고 그들을 붙여본다 하거든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데 사도 바울이 그냥 편지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살아있거든요. 조금 더 봅시다. 이들이 남을 판단하는 겁니다. 나는 판단 안 하는데요. 복음을 전하니까 판단 안 하는데요. 사도 바울도 판단해요 지금. 인간은요 말만 내버티면 판단자가 돼요. 복음이란 자체가. 머리 비상한 사람들이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하는가 하면 판단하지 말라는데 너는 왜 판단하느냐. 그래 나는 판단하는 죄인이다. 이렇게 나오면 되거든요. 근데 저쪽의 논리가 뭔가 하면 이런 것들을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네가 판단하는 것으로 판단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복음을 전할 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여러분 사람에게서 말이 나오는 순간 그 모든 말이 판단이에요. 다단계 애들이 말을 하잖아요. 어제 시장을 비 오는데 가보니까 할머니들이 그 두루마기 화장대를 확 들고 쏟아져 내려오더라고요. 많은 동네입니까? 거기에 사기꾼들이 또 거기에 죽을 치고 있거든요. 그 하나 얻어가지고 그죠? 거기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화도 한번 나왔잖아요.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할머니들을 즐겁게 해주거든요. 노래해주고 온갖 재롱을 다 떨면서 대학생들이 요즘 그 아르바이트를 옛날에도 했는데 한대요. 가서 할머니한테 누님 그러면 기분 나쁠 것 같죠? 하나도 안 나빠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젊어졌다 생각했기 때문에. 남권사님 가보셨어요 혹시? 누님 그러면서 물건 사라고 절대로 강요를 안 하고 강요도 안 하고 선물을 그냥 주면서 이것의 유용한 점만 이야기를 해요. 그 어느 속에 이미 자기들의 판단이 다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 생각이 어르신잔 짧다라고 하면 제가 좀 모든 인간이 그렇거든요. 저 사람은 물건을 팔아라고 안 했다는 거예요. 물건 팔아라고 안 할 것 같으면 그 일을 왜 해요? 돈을 왜 투자합니까? 그 언어에는 그러한 판단이 다 담겨요. 애들이 내뱉는 말도 똑같아요. 모든 것이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그 죄인 되게 만든 말뿐이에요. 인간 자체가 이미 육이기 때문에. 그만할까요? 두드리는 거니까 그만하는. 모든 말들이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하면 심판 주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선악과를 먹어서 그래요. 선악은 누가 판단합니까?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을 하니까 복음을 들으니까 복음을 들은 내가 선악을 판단하죠. 그러면 복음을 들은 내가 선악을 판단 안 할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판단을 피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들은 남을 판단하면서
판단하는 네가 너를 정죄한다는데 왜 그러냐면 네가 같은 일을 행하면 이래. 같은 일이 뭐예요? 자, 우상숭배자는 지옥 간다. 자, 절간에 다니는 너희들은 지옥 간다 라고 할 때 여러분이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 말하는 당사자 나는 지옥 갑니까 안 갑니까? 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날마다 우리가 우상을 찾고 있잖아요. 찾다가 안 되면 로또로 찾잖아요. 로또 우상. 우리 애가 로또가 되든지 남편이 로또가 되든지 숨겨놓은 그 뭐 조상들의 땅이 이렇게 갑자기 유산으로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혹시 그런 거 받아본 사람 있습니까? 네? 그래 봤으면 좋겠어요. 몰라요. 그건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도 그 얼마 전에 한 30만 원인가 우리 한 5대인가 6대째 그 사람이 이렇게 뭘 안 해줬는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땅이 있어가지고 n분의 1로 나눠가지고 한 80분의 1인가 뭐 한 500분의 1 정도 되겠죠. 그런 로또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우상입니다. 우상. 날마다 우리는 우상을 찾거든요. 이 말씀 자체를 이 구약을 읽으면서도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여전히 주어주시고 복음을 알면 구약을 날려버리든지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았으면 뭐든지 다 죄잖아요. 그럼 끝하고 구약 없애버리고 바울 서신도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의롭게 된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화로 주님 보시기에 기쁘게 살아야 된다. 이 말만 와버리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이 얘기예요. 인간은 복음을 알아도 성령이 임해도 집어넣게 못 줍니다. 제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했죠. 성령이 임해도 집어넣게 못 줘요.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성령 충만을 받은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지시해서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니까 안 먹겠다는 거잖아요. 왜 안 먹습니까? 어릴 때부터 안 먹었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성령 충만 받았으면 모든 것이 디모데 전서입니까? 거기에 모든 것이 거룩하니까 다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성령 충만을 오해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십자가 지시는 길로 가시고요.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십자가신 그분을 전가하는 죄인이 됩니다. 죄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전가하는 증인으로서 고넬료 집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한 일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고넬료 때문에 자기는 죄인으로 드러났을 뿐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된다. 우리가 안다. 이 말이 보세요. 우리가 누구예요?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로마서를 대필하는 드디오라든가 함께 있는 이 얘기가 아니라 성도들만 알아요. 지금 로마서 이 얘기는 성도 외에는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모르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된다 했을 때 그 판단의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판단의 근거가 나중에 나와요. 16절에 보면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언제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그날을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을 읽어도 사복음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구약을 모르기 때문에. 은밀한 것을 언제 지금 주님께서 다 이렇게 살펴보시고 심판을 하십니까? 성도에게는 날마다 그런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사도 바울이 그 내면에 있는 것들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인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는 죄인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속에 있는 걸 백날 숨겨도 안 돼요. 그게 산상설교에 나오잖아요. 네가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것이 간음이라 하잖아요. 꼭 이런 말을 해야 됩니까? 인간 몸뚱어리 자체가 마음 속에 있든 뭐 전의식 속에 있든 무의식 속에 들었든 그게 외부로 나왔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감찰 대상이에요. 이 몸덩어리로 보기 때문에, 한 덩어리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로마에 있는 이 사람들이 시편 51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1편을 다윗이 그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한 노래인데, 이 다윗의 시편을 이들이 알고 있어요. 1, 2년 흐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들은 지 30년, 40년 됐으면 성경을 좀 읽어봤죠? 한 번 정도는 읽어봤잖아요. 물론 이상한 곳에는 맨날 로마서하고 산상설교만 맨날 듣는다 그러는데 왜 그것만 듣는지 아세요? 그래야 자기들이 공고해져요. 견고해진다고요. 왜 다른 사람 설교를 안 들을까요? 뭐 여러분 들어야 돼요. 왜 안 듣는가 하면 안 듣게 되면 인간 자체가 쇠뇌를 당합니다. 아니, 나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쇠뇌 안 당한다 그러는데 또 보세요. 나 중심이잖아요. 성령 중심이어야 되거든요. 설교를 들어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든 안 하는 사람이든 들어보셔야 돼요. 내가 무너져야 되고 망해야 되거든요. 우리 모임은 영원해야 돼.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무슨 영원이 있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 모임은. 시간당 돈을 주잖아요. 돈을 안 주면 오늘 끝이에요. 돈 안 내면 끝이단 말이에요. 자기를 경고케 하기 위해서 성경을 안 읽는 겁니다. 읽더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만 읽는 거예요. 레위기는 어렵다. 로마서는 어렵다. 쉬운 게 뭐가 있어요? 6이 영의 말씀을 아는데 쉬운 게 하나도 없거든요. 성령이 아니면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같게 시키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자,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성도가 예수님의 영을 받았다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씻어주셨습니다. 끝. 그래서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살겠습니까? 죄가 씻김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이야기예요. 십자가의 피에 매여서 살아야 되는데 그걸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산다는 의미거든요. 너는 너 인생은 절대로 네 마음대로 살 수 없다라는 얘기가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말씀인데, 구약에서는 동행하잖아요. 언약궤로 동행을 한다는 말은 그들 마음대로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죠. 불순종하면 죽여버립니다. 죽여서까지라도 동행함을 증거하는 이스라엘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말씀이 현재형으로 못 읽는 겁니다. 그 십자가 사건이 현재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다 이뤘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 사건은 옛날 이야기고, 그 옛날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 혜택을 받아서 우리는 의롭게 되고 모든 죄를 맑게 씻어 주셨다. 이제 죄가 씻어 주셨으면 그 다음 뭐 하면 돼요? 씻음 받았으면 그 다음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내 욕망을 따라서. 십자가의 정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는데, 조금 더 봅시다.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 말씀이 성도의
현실이거든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어야만 뭘 증거합니까? 십자가 피를 증거하거든요. 우리는 그걸 없애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합니까? 제발 내 죄 없애주세요. 그 천부의 어지없어서 옛날에 부흥회 때 많이 불러봤잖아요. 그러면 내 죄를 씻기 위해 주님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 좀 해보셨죠? 옛날부터 다닌 분들은 아마 그 기도원 가본 분들은 다 해보실 겁니다. 그런 동네 안 다니신 분들은 잘 모르지만 죄를 안 짓고 깨끗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고 싶지 않고 나는 딴 살림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악 중에 출생하게 하신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뭔가 하면 다윗으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게 위함이에요? 바세바를 취하게 하기 위한 조치예요. 이전에는 바세바가 우리아의 아내를 다윗이 취했으니까 이제 그 문제를 이제 알고 이제 이러한 어떤 자기의 현실을 깨달아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그게 우리들의 논리예요. 역대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다윗이 이 바세바의 일, 우리아의 일 외에는 죄를 짓지 않았다. 이런 표현은 나오는데 그런 표현을 해석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 사건 속에 다윗을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집어넣어 버리면 다윗 자체가 희생물이 되는 대제사장으로서 자기는 자기의 피로서 죄가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분에 의해서 용서받은 자로 사는 겁니다. 그게 왕이 해야 될 역할이에요. 만일에 거기에서 나는 더 이상 이 죄를 범치 않는다라고 말이 안 되잖아요. 모친의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고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죄 덩어리로 출생했으면 이후에 바세바 사건 이후에도 죄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잖아요. 죄 중에 태어났는데 아니 눈뭉치를 굴러서 눈사람을 만들은 눈 이렇게 큰 덩어리를 만들었는데 거기 눈 하나 때문에 다 눈이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죄 중에 태어난 것은 난 인정해. 그런데 주님의 피로 죄가 다 용서되어서 나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야. 그러면서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 이야기 했잖아요. 아까 이 판단은 진리대로 되는 줄. 이 진리가 예수님이잖아요. 십자가에 의해서 판결이 나요. 십자가에 의해서 판결이 난다 했을 때 성도는 이 십자가 안에 살아가는 자입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왜 용어를 하나님의 판단이라고 사용하느냐라고 할 때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은 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다는 건 다 알아요. 자기들이. 그런데 그 하나님의 판단이 하나님이 판단했습니까? 심판했습니까? 아니죠. 인간들에 의해서 심판받은 그분이 심판주가 되어서 심판을 하거든요. 그 내용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흔히 이걸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판단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하면 유대교가 되잖아요. 물론 그것도 문제를 삼아야 되겠지만 4절 봅시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여기에 보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라고 하죠. 그러면 이 내용이 회개케 한 자가 누구예요? 성도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회개 안 해요. 지금 우리가 민수기를 보는데 회개하는 지금 모습을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더 강팍해지거든요. 지금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다 알고도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그 인자하심이 어떤 식으로 드러납니까? 인자하심이. 시편 110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입니다. 구약성경 874쪽인데요. 감사이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요 그의 백성이다 라고 할 때 여호와는 누구 편이에요? 우리 편이라는 겁니다. 우리 편. 모든 사람들이, 교인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 그렇게 읽잖아요. 그런데 그 우리 편이 되려면 인자하심이 영원한 분으로서 나타나야 돼요. 뒤에 보겠습니다. 그의 기르시는 그 3절,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지금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로다. 여기에 보면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 안 그러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을 이루어 가져는 그 과정 전체를 보면 인자하심이 영원한 거예요. 그 인자하심을 영원함을 증거하는 자들이 우리예요. 성전이라는 자체가 희생물의 피가 흘려지는 곳입니다. 그러면 인자하심이 계속해서 흘러나오야 된다면 이 우리는, 양은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다윗이 고백했듯이 죄 중에 태어난 자로 죄밖에 지을 게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되죠. 그걸 고백하는 방식으로 이끄는 게 아니라 죄만 튀어나오도록 주께서 환경과 상황 속으로 몰아넣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을. 그래서 이들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 멸망당한 자체가 인자하심이 영원한 분으로서 드러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을 구원론 중심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셨더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셨더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자기 아들을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방식으로 드러내셨어요. 지금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면서도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로마서 11장을 살펴봤잖아요. 물론 그것은 이방인들인데 이방인을 빗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는 안 잘렸지 또 생각.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 하나에 양쪽을 다 쳐버리는 거예요. 성도는 인자하심을 멸시하면 안 되는 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복음을 아는 자들에게. 너희 속에서는 인자하심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인자하심이 나오려면 로마서 7장에 나오듯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자하심이 나오는 자만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핍박과 기근, 적신, 칼 속으로 내몰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은 인자하심이 현장화되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론의 문제는 십자가 사건을 과거로 돌리는 거예요. 과거로 돌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나 중심으로 흘러갔다면 자기가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 마치 제가 그런 얘기하는 것 같은데 행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행해야 된다는 사람은 반드시 뭘 주장하게 되는가 하면 지금 한국 교회에 그런 게 많이 퍼졌어요. 이중구원론. 홍해만 건너서 될 문제가 아니라 요단강 또 건너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했지만 우리가 정말 천국으로 들어가려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세계로 들어가려면 우리가 목숨 걸고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죠.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이 정반대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한복음은 오로지 예수님의 살과 피로만 구원하겠다는 건데 요한계시록은 끝까지 지키는 자는 이기는 자는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 앞뒤가 안 맞는 이유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이유가 뭔가 하면 십자가의 완성도 그 영광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인간들은 그 모든 말씀들을 자기 구원론으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유튜브에 그 신천지가 떼돈을 부어가지고 첫 번째 광고에 올라와 한번 온 적이 있거든요. 계시록을 풀어준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왜 몰려갈까요? 나를 위해서 풀어주거든요. 계시록을. 계시록은 죽임당한 어린 양의 왕대심을 증가하는 내용이에요. 핏밖에 안 나옵니다. 계시록은. 인간 자체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천국 가고 싶어서 안달났잖아요. 그래서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돈을 법니까? 못 먹는 밥도 드셔야 되고 천국을 내가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 욕망을 교회에서 채워주려고 하는 겁니다. 오절에 보면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삼는도다. 이 고집이에요. 고집. 어떤 고집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으면 끝까지 구원할 거라고 믿는 고집. 그 믿음이 엉터리예요. 믿음 자체가. 그럼 이 말씀이 해당 사항에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너 지금 고집 부리고 있네 라고 한번 쾅 치면 죄인으로 드러나겠죠. 다시 로마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21절 보면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가지를 아끼지 않았다라는 것을 두고 인자와 어미를 보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돼요? 인자가 나오려면 가지를 끝까지 원가지를 보존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찍어내면 안 되잖아요. 인자가 영원하려면. 인간 쪽에서 생각하는 인자,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 11장이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에서는 태어나기도 전에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라는 말씀의 뒤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또 앞뒤가 안 맞죠? 태어나기 전에 이미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데 접붙임했는데 또 잘라낸다. 이것도 안 맞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뭔가 하면 태어나기 전에 이미 미워하고 사랑했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 속에 포함되는 이야기입니다. 달리 말하면 십자가 속에 포함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어디에 집어넣습니까? 오히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 속에 집어넣어요. 구원론으로 집어넣어버립니다. 십자가의 완료성, 완벽성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십자가 사건 자체가 창세 전에 아버지와 아들과의 언약의 성취거든요. 십자가를 이야기하기 위한 말씀인데 로마서를 십자가를 전가하는 말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인간 구원론을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후반부에 가서는 어떻게 얘기하는 거면 봐라 처음에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되는데 믿음으로만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뒤에 가니까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해석법이 예수님을 살해한 유대인들의 해석법입니다. 성경은 예수님 그리스도를 증거하거든요. 십자가를 증거하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성경이 자기 구원을 위한 말씀으로 바꿔치기 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질문을 봅시다. 여러분 성경이 왜 있습니까? 십자가 지신 아들을 위해서입니까? 나를 위해서입니까? 성경을 왜 읽습니까? 나를 위해서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읽습니까? 왜 삽니까?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나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으로 넘어오면 이 인자와 어미 자체가 누구 소관이에요? 구약을 보면 우리 소관이 아니죠.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그 다음 또 인간은 또 태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있어요 지금? 자기가 말을 해놓고 자기가 모순된 그 행동을 한다는 걸 알아차려야 되는데 자기는 알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산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런 말씀을 흔히 듣잖아요. 주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오라 하시면 오겠습니다. 백부장이 믿음처럼 살고 싶잖아요. 그 설교를 워낙 많이 들어보고 저는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삽니까? 죄인이 되는 자리가 가라는 자리로서의 간 거고요. 오라는 자리로서 온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자기 구원론으로 아는 것을 갖고 나는 가라는 데는 가고 오라는 데는 오겠습니다. 돈 되는 곳은 가고 돈 안 되는 곳은 안 가잖아요. 맞잖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오늘 오신 분들은 여러분이 돌아가자마자 복권 한 장씩 사시면 최소한 2등에는 당첨될 겁니다. 그렇게 주면 오잖아요. 거래가 되잖아요. 그게 인간들의 사고방식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의 방식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주께서 보내서 온 거예요. 이러한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들을 빼버리고 지식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의 교회, 오늘날 교회들이 엉터리 복음을 이야기하잖아요. 성경도 엉터리로 해석하고 다 인간을 위한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 십자가를 위한 해석으로 제대로 펼쳐내면 그 지식을 소유하면 진리라고 생각하고 생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수준에 도달한 자들이 바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융당 폭격을 퍼붓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으로 가면 너희들 잘 못 알아들었지? 뭐 7장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7장에서 반복을 하고 11장에 가서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못 알아들으니까. 성경 한 권만 더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입니다. 여기에 보면 아간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할 때 이렇게 명하셨어요. 18절에 보면 17절부터 봅시다.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와과 무릇 그 집에 동가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우니라. 여리고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성을 무너뜨립니다. 무너뜨릴 때 이 성은 여호와께 바친 게 돼요. 그 바치는 방식이 진멸의 방식이에요. 물론 철과 이런 어떤 금 같은 것들은 여호와께 돌리게 돼 있는데 그것이 여호와께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그 요소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바침이 되면 그 바침은 전리품으로서 너희에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 전쟁에서 주인공이 너가 된다는 거예요. 너가 된다라는 이 말은 지금 이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어떤 사고방식인가 하면 온 우주의 중심이 자기들이에요. 자기 중심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할 때 전리품을 여호와께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간이 전쟁을 시작할 때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안 있었을까요? 절대로 없었습니다. 절대로. 우리와 똑같아요. 우리의 탐심이 보지 않을 때는요, 절대로 탐심이 안 생겨요. 난 돈 없이도 살아요. 난 돈 요것만 있으면 됩니다. 라는 사람은 한 1,000억을 줘봐야 돈 없이 못 산다는 걸 알거든요. 아간도 그 물건을 보기 전까지는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아요. 인간의 뇌와 같아요. 이게 전기가 팍 일어나는 겁니다. 팍 일어나니까 탐이 나는 거예요. 탐이 나니까 그걸 자기 소유물로 빼돌린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 약속의 땅에 대한 전쟁은 죄악의 간영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성취되는 현장이거든요. 이 전쟁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을 진멸하는 그 전쟁과 동일한 전쟁입니다. 그 사건을 이들이 알아요. 그 롯의 처가 고개를 돌려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자기도 몰라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뭘 보여주시는가 하면 심판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자와 의미가 드러나는 현장이 돼요. 이 심판이 없으면 인자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약을 보면서 자, 아간은 그렇게 해서 심판받았지만 우리는 절대로 인자하심을 배역하더라도 심판받을 일이 없다라는 주장을 펼칠 거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과 다르니까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니까요. 오로지 어린 양의 피로만 구원이 된다라는 걸 다 알아요. 그러면 나의 행위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 말은 맞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예요. 나의 행위와 상관이 없다라고 해놓고 나의 행위와 상관이 없다는 걸 내가 믿고 내가 알고 있어요. 중심이 또 바뀌어버리죠. 위치가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서 11장에서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십자가를 위한 구원이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겁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이렇게 독려하기 위함이 아니 복음 자체가 그런 겁니다. 남아야 되는 것은 나의 구원이 남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피만이 남아야 돼요. 그 피를 위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 인자와 의미 이 두 요소가 우리에게 지금 작동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안다는 자체가, 은혜를 받은 자체가 오늘 본문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 주님의 인자하심 속에서 주님의 의미를 드러내는 정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하는 행위와 말들이 죄인으로 드러나게 하셔서 주님의 죽으심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십자가 사건 속에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에게 축원하옵나이다. 아멘.